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말씀을 세 군데를 찾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면이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좀 뒤를 약간 넘기셔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 훈련 교재에도 보면 마지막가 형상 회복이고요. 또 우리 감리교 교리와 신학에서도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듭나고 성화에 들어서 이르는 최종적인 단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그 다음에 창세기 표현대로 에덴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 에덴의 행복이 주어졌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중점적인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는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족함이 조금 더 없다는 거예요. 또 완전하다는 말, 또 다른 말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흠이 없고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겐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건 내면적인 건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에 불순물이 끼었지 않아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구제를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완전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도 순수하게 일하는 동기도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온전하다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어떤 말과 행위가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옳고 달아야 된다는 거죠. 올바라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온전한 영한 말 속에 또 그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흔들림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을 살아가는 것을 온전이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이렇게 흠이 없고 완벽하고 부족함도 없는, 그리고 마음과 동기가 순수한 이 모습을 본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비교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완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지상에 사는 동안 누가 완전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흠이 전혀 없이 허물이 전혀 없는 인간이 된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사 세상 사는 동안 어쩌면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신앙인들은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돼.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흠없고 문제없는, 티가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성장을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돌아가면서 완전한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누가 완전하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31절을 보면 가장 완전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봅니다.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또 인간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어떻게 보였냐? 심히 좋게.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인간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만족스러웠다.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만족스러웠냐면 적어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과 바다, 각종 동식물들, 채소들 이런 걸 보니까 창조된 모습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하신 것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모습, 운영되는 모습 속에서 되어진 과정들과 열매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심히.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볼 때 더욱 만족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기에 가장 만족하신 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그냥 만족하신 게 아니라 심히 아주 기쁘게 아주 많이 만족하셨다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완전한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원래 형상이라는 말이 닮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연합이라고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기에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인간은 양심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형상이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또 그 전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건데 인간에게 세 가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말은 세 가지 형상이 있다는 말인데 자연적 형상.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연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없어지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살려고 하는 곧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려고 하는 선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선용할 수 있는 자유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정치적인 현상, 정치하면 보통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는 원래 다스린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다스리는 거, 관리하는 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정치적인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의 자격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의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는 도덕적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자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곧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이 없습니다. 죄를 지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삽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장 안전한 인간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가장 완전한 인간, 가장 하나님의 모습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귀한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다가오는 인간의 추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 물론 전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들어갑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범죄했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어떤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행복, 하나님이신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평화와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안정과 여유 있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영적 감각과 지혜가 지식이 사라짐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는 의롭고 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죄악된 존재가 됐습니다. 또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고백같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나니까 겉은 그렇다기 포장인데 그 깊은 내면 세계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짐승과하고 어떤 사람은 진노에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할 때는 예배드릴 때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막상 교회를 떠나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면서 사는 그런 인간이 전락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사는 걸 즐거워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곧 다른 법이라고 세상의 법, 사탄의 법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을 한마디 정리하면 곤고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일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어떤 거룩한 영적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에덴을 회복합니다.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평화가, 에덴의 행복과 에덴의 풍요와 에덴의 안전을 회복하는 은총을 입게 되어집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 즐거움, 희락,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 즐거움의 동산에 살 때 여기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주변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먹을 과일이 풍성합니다. 또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채소가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은 지상에 세워진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요. 에덴 동산은 지상에 세워진 천국입니다. 그런 지상 천국에 살 때에 인간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안과 굶주림과 가난도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 에덴에서 삶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명령하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이무로 먹게 해라고 했습니다. 이무를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에덴의 삶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에덴을 다시 제공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대적들, 어떤 그 나쁜 세력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음으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부분에 가서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학문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화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을 회복하기에는 근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배웠습니다. 의인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칭의의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 성령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구조한다, 해방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어떤 압력과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 죄에서 건져주실 때, 죄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때, 죄의 결과에서 건져주실 때, 또 그 어떤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가난에서 건져주실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죠.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의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칭의가 있고요, 일반적인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칭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라 인정받는 거예요. 선언받는 겁니다. 그 최후의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놓고 그 다음에 알고 축적으로 구분해놓고 알고 인정된 성도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지막 칭의는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최후의 칭의라고 그러죠. 이런 최후의 칭의를 얻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건져주시고 우리 의롭게 하시는, 이 땅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최후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에덴을 다시 찾는,
지상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성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지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쉬운 길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기는 반드시 우리 해야 되는 하는 일입니다. 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에덴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해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책임을 주고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해요. 그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따라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또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허물과지를 용서받고 이제 칭의의 속량하신 은혜, 그 칭의의 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울러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셔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는 것만큼 느낍니다. 또 믿는 것만큼 우리 영적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싸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말씀, 관심, 모든 생각을 언제나 주님께 집중시키고 말씀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아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몸을 움직이며 순종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주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칭의와 세상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성화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필요한 합당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집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일을 하는 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우리 혈기와 고집과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 중에 그 목사님 보면 그 강단의 모습이 보이고, 강단으로 시작해서 교회 바닥에 두꺼운 유리를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 교회겠어요. 유리로 교회를 바닥을 해놨으니까 두꺼운 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망치를 들고 그 강단의 유리 그 교회 유리된 마루 오시더만 그 유리로 유리 바닥을 망치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요. 그때 그 깨진 유리 파편이 예수님 발에 박혀서 예수님 발에 피워 먹게 됩니다. 피가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근데 한참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 뒤로 돌아가신 다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한단다.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단다. 하지만 너 모습 지금 그대로는 안 돼. 네 자아가 깨트려야 돼. 네 자아가 부서져야 돼. 네 자아가 죽어져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 망치를 쳐서 그 깨진 유리가 깔린 그 유리길을 다시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 유리가 아주 납작하게 돼서 먼저 아름답게 날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깨진 유리길을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신 다시 목사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엄지와 검지로 유리가를 이렇게 비비시면서 너도 이렇게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너도 이렇게 부서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를 부시고 너를 죽이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덧붙여 말씀하신 길은 이 길. 내가 너를 쓰는 길을 가려면 너가 희생해야 되는데,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부정해야 되는데 너 이 길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저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유리를 깨고 그 유리 길 걸어가신 피 흘린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뒤로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삶에 간섭을 하시고 또 참견하심으로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하나 주님 은혜를 다듬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목사님의 단점, 고집, 혈기 뭐 이런 것들 다 죽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진 내 고집, 내 성질, 내 생활 습관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 저도 오늘 내가 죽여야 되고 내가 고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집도 있고 내 나름대로 사는 스타일도 있고 버리지 않는 그런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걸 버려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습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에덴의 행복을 주는 겁니다. 곧 천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겁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자기 내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 형상,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을 가짐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닮은 거예요. 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치적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갈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배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진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정의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이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의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간에 충만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요. 또 자비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도와줄 줄 압니다.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또 신실합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통화하게 살도록 중재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그 나를 부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으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음으로 에덴, 다른 말로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 백성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